안녕하세요. 미팩TV 남규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봄날 저는 바쁘네요. 제가 하는 업이 있다 보니까 엊그저께 서울 다녀오고 이래저래 몸은 하나인데 해야 될 건 10가지, 100가지, 마음은 수천 가지. 영상을 자주자주 좀 찍어서 올려서 구독자들을 많이 늘려야 하는데 시간이 녹록하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들고 나온 건 여러분들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지금 다이어트 하고 계신 분들도 몸과 마음이 따로국밥으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걸 알기에 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절제의 성공학은 월드스타 B가 추천하기도 한 책이고요. 저는 작년에 사장학 개론에 김성호 슈퍼리치 4천억 부자 김성호 회장님이 직접 추천해 준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은 2016년에 처음 읽었었는데 그때는 지금만큼이나 감동적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는 모든 게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음식도 그때는 지금보다는 살이 찌거나 그런 부분도 없이 절제를 잘하고 있었고 그냥 당연하듯이 어쩌면 읽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책을 작년에 이제 김성호 회장님이 추천하고 나서 다시 읽고 때때로 그냥 뭔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끄집어내 갖고 읽어보는데 요즘 들어서 좀 더 절실하게 와닿네요.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절제의 성공학.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지연이 미전오 남보쿠. 그러면 이 책을 먼저 미전오 남보쿠의 생애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꼭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지연이 미전오 남보쿠의 생애. 일본의 대사상가이자 운명학자인 미전오 남보쿠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대장장이를 하던 작은 아버지 밑에서 키워졌다. 10세 때부터 술을 배우고 도박을 일삼으며 하루가 멀다고 싸움을 일으키다가 결국 18세 되던 해에 유흥비를 위해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다. 반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남보쿠는 밖에서 보아왔던 사람들과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감옥에서 죄인들을 관찰하던 남보쿠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자기의 인생이 궁금해져 관상가를 찾아갔다.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상인이 이 길로 속히 절에 가서 출가하기를 청하시오. 이 말을 들은 남보쿠는 그 길로 가까운 절에 가서 출가를 청했으나 절의 주지 스님은 스님이 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오. 앞으로 1년 동안 보리와 흰 콩만으로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 받아주겠소. 남보쿠는 바닷가에서 진꾼으로 힘들게 일하면서도 살기 위해 보리와 흰 콩만을 먹고 술도 끊고 버텼다. 1년을 무사히 넘기고 출가하기 위해 절로 향하던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던 관상가에게 찾아갔다. 남보쿠를 알아본 관상가는 크게 놀라며 물었다. 완전히 상이 바뀌었군요. 어디서 컨덕을 쌓았소?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구했소? 생명을 구한 일은 없지만 스님의 말씀 따라 보리와 흰 콩만으로 1년을 버티었습니다. 식사를 절제한 것이 큰 음덕을 쌓았구려. 그것이 당신을 구했소. 시작하는 걸. 모든 성공은 스스로 인생을 절제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지위 과화를 막론하고 무절제한 사람에게 성공은 뜬구름일 뿐입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으로 아직 성공하지 못했거나 꿈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인생과 성공의 이치를 전하기 위해 책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간혹 잘못된 논리도 있겠지만 부분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3번 읽고 책을 평가해 주었으면 합니다. 미전오 남보쿠 배상.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정말로 이 책은 진심으로 쓴 글이구나를 많이 느꼈고요. 이 책을 읽을 때는 인생에서 기본으로 돌아갈 때, 제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책을 꺼내서 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몸과 마음이 다이어트를 해야 할 때, 특히 몸이 다이어트를 해야 할 때 이 책을 꺼내서 읽으면 많은 도움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책은 실제로 일반 사람과 미전오 남보쿠가 묻고 질문하는,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Q&A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읽기도 편하고 책이 금방금방 넘어가요. 진짜 금방금방. 제가 아침에 일어나갖고 여러분들을 전하기 위해서 한 번을 1시간 만에 또 읽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옆에다 두고 도서관이나 어디에서 빌려보시지 말고 꼭 옆에다 두고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책은 빌려서 읽는 것보다는 한 번 읽고 끝내지 말고 10번, 20번, 100번 읽어도 도움이 되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 책은 낡아서 정말로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읽으려면 빌려서 읽는 것보다는 사서 제 곁에 두고 소장하는 게 아마도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러면 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이제 일반인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공합니까?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신이 성공할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식사를 절제하고 이를 매일 엄격히 실행해 보면 됩니다. 만약 이것이 쉽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평생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식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절제하는 것은 마음의 안정을 주고 몸을 보살피는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출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식사를 절제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음식 말고 성공을 즐겨라. 먹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먹고 싶은 것을 안 먹고 세상을 살아가면 무슨 낙이 있습니까? 벼슬아치는 높은 벼슬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농부는 풍작이 되어 알곡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기술자는 자신의 기술이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 것이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상인은 장사가 번창하여 큰 가업을 이루는 것이 기쁨입니다. 음식을 즐기기 전에 먼저 성공을 즐기세요. 성공한 다음에 음식을 즐겨도 늦지 않습니다. 성공하기 전부터 음식의 즐거움을 다 즐기면 늘 하늘로부터 빈천이라는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입이나 항문이나 같은 구멍입니다. 입으로 한번 들어간 음식은 토하더라도 항문에서 나온 똥과 같은 구린내가 납니다. 과식하는 것은 밥을 그대로 변소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먹고 싶을 때 밥을 변기에 버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런 상상을 해도 진짜 음식을 참기 힘들면 진짜 변기의 똥 위에 밥을 한번 내려보세요. 만약 당신이 사람이라면 차마 그런 짓은 못할 것입니다. 음식 절제를 못하는 것은 매일 밥을 똥 위에 던지는 것과 같으니 그 죄를 어떻게 씻으려 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무섭더라고요. 이 책은 묻고 답하고인데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성공할 운명으로 바뀐다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이란 것은 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운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 천지의 기 흐름이 좋으면 세상이 건전해지는 것이고 내 몸의 기 흐름이 좋으면 운명이 반듯해집니다. 해가 솟아오를 때의 기운은 성공의 기운이며 그 기운을 받지 못하면 온몸의 기가 제대로 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건강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면 자연은 응당한 대가를 돌려주는 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의 기운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운명을 개척하는 길입니다. 성공할 운명을 갖고 태어났더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기천을 막론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늦잠을 삼가고 아침 일찍 일어나 직업에 전념하는 것이 곧 성공의 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읽고 카카오 스토리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 아마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과 늦게 일어나는 것의 차이는 실천해보면 몸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상가들이 저를 보고 복이 많은 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운명의 기륭은 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이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궁핍한 생활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좋은 운명을 타고났더라도 마음이 성실하지 못하면 운명은 나쁘게 바뀝니다. 운명은 살아있습니다.
만약 좋은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무조건 행복하게 산다면 관상을 볼 이유가 없겠죠. 설사 부자의 관상을 했더라도 성실하지 못하면 가난한 관상과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관상으로 태어났더라도 성실함에 따라 복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먹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관상은 변합니다. 관상을 물어볼 때도 기륭을 묻지 말고 어떻게 살까를 묻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자신이 가난할 운명을 타고났다면 그런 생각이 들 때부터 그때부터라도 만물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이렇게 덕을 쌓고 노력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병에 걸릴 운명이라도 부귀하고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쁜 짓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왔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가난하며 사람들은 제가 한 일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착하게 대할지 몰라도 세상 만물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이요. 세상 만물이 아무 뜻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 모든 것에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 아무 물건이나 함부로 낭비하고 물자가 귀한 것을 모르면 결국은 그 화가 자신에게 돌아온다오. 사람만 소중히 여긴다고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아무리 쓸모없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면 그것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 자연스럽게 운명을 개척하게 되는 것이요.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오직 그 사람에게 귀하게 여기고 섬긴다는 것이지 남들이 보기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오. 평생의 기륭을 어찌 한순간의 관상으로 말할 수 있겠소. 지금부터라도 사람과 만물에 대해 고귀한 섬김의 자세를 가진다면 당신도 반드시 섬김을 받을 것이요. 불규칙한 식사는 운명을 바꾼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 아무 때나 먹어도 상관없습니까? 음식을 적게 먹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흉한 길로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이 잘 되다가도 배란간 안 좋게 되고 희망이 보이다가도 천길랑 떨어지로 떨어집니다. 평생 걱정이 떠날 날이 없으며 계획한 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일이 완벽하게 성사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하자가 생깁니다. 원래 박복하게 태어난 사람이 불규칙하게 식사하면 스스로 몸을 해치기도 합니다. 분수보다 많이 먹으면서 식사 시간까지 불규칙한 사람은 논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식사 시간을 제때 맞추어 절제하는 식사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운명을 만드는 소식. 이거는 제가 별표까지 해놓은 것 보면 소식이 좋은 운명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중하면서도 무서운 것이 음식입니다. 음식은 생명을 기르는 근본이며 평생의 기둥이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음식을 항상 절제하라고 조심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분수에 맞게 일생 동안 먹을 양식을 갖고 태어납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하늘의 규칙을 어기게 됩니다. 천리를 어기면 운명이 나쁜 길로 흘러갑니다. 언제나 소식하는 사람은 병으로 죽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는 동안 다른 고통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준 수명을 다하고 죽기 때문에 죽을 때에도 혈색과 맥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오래도록 좋은 자리에 머물고 싶으면 절제하며 소식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죽을 상이 나타나도 언제나 소식했던 사람이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적게 먹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허비하는 일이 적습니다. 이것이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하늘 땅에 큰 덕을 쌓았던 것입니다. 소식하던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도 않지만 병에 걸려도 먹지 못하는 일은 없으며 쉽게 회복됩니다. 소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풀이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한때 가업을 크게 일으켰으나 지금은 거의 망할 지경입니다.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있습니까? 당신은 원래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상도 크게 좋아 자손에게 큰 재물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음식을 많이 먹고 만물을 절제하지 않아 하늘로부터 받은 복을 조금씩 줄여왔습니다. 하지만 가온이 다해 망할 지경에 있어도 주인이 식사를 줄이고
엄격히 절제하면 다시 번성할 수 있습니다. 가업의 장은 가업을 지키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가운이 다했어도 주인이 절제하고 정신을 차리면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가업이 망하는 것은 주인이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망하게 된 것이지 다른 탓은 없습니다. 모름지기 그 집의 철록이 닿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주인이 스스로 식사를 줄여서 이것을 천지에 베풀면 가온이 저절로 살아납니다. 철록이 온전하면 집안이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폭식과 가식은 항상 천복을 줄이는 것이니 이제부터라도 폭식과 가식은 삼가하세요. 저는 창고에 식량이 가득 차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먹거리 걱정은 없습니다. 음식은 인명을 보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음식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항상 먹고 싶다는 생각만 떠올라 아무것도 못합니다.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생활이 지옥과 무엇이 다릅니까? 음식은 당연히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러나 가식이나 폭식은 비료를 많이 준 작물과 같이 목숨을 손상시킵니다. 조식으로 알맞게 먹으면 초목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과 같이 건강해집니다. 많이 먹는 것은 내 운명을 표적으로 할 시위를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보고 어찌 현명하다고 하겠습니까? 충분히 먹고 싶다는 생각은 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식량은 창고에 가득할 정도로 부자이지만 마음이 가난해서 항상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늘이 주신 천명을 알고 분수를 아는 사람만이 마음이 부자입니다.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천국의 길임을 아는 사람들은 오직 검소한 생활을 감사하고 행복해할 따름입니다. 음식을 굶으라는 게 아니라 배부른데 어차피 먹으면 똥 되는 거 폭식하지 말고 가식하지 마라는 소리 같습니다. 밤낮 가릴 것 없이 배가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좋다는 약도 많이 먹고 기도도 해봤는데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가식으로 생긴 병입니다. 식사가 무절제한 사람은 무병의 관상을 하고서도 반드시 큰 병을 얻습니다. 스스로 잘못 살아서 생긴 병이기도 한데 기도한다고 치유가 됩니까? 기도를 하려면 식사 습관부터 고치고 시작해야 합니다. 식사를 모두 죽어로 바꾸고 100일 동안 기도하면 효과는 백발백중 나을 것입니다. 많은 난치병이 100일 동안 흰죽 2공기만 먹으면 많이 좋아집니다. 수년을 앓던 사람도 1년이면 낫습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큰 병에 걸리지 않기에 감기에 걸리는 일은 가끔 있어도 3일 이상 알아눕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식욕도 없고 먹고 나면 나른합니다. 게다가 항상 잔병 치레를 하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싶지 않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이 배에 오래 머물러 배 속에 똥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음식 맛이 없는 것입니다. 입맛이 없으면 굳이 먹으려 말고 먹는 양을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식사를 줄이고 절제하면 입맛도 좋아지고 숙변도 없어집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반찬이 없어도 진수성찬을 만난 것처럼 식욕이 당깁니다. 양껏 먹던 사람은 맛있는 반찬이 있어도 밥맛이 좋을 수 없습니다. 먹고 싶지 않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굶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굶으면 소금만 있어도 밥맛이 좋아집니다. 과식으로 배가 꽉 차면 기가 무거워져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잠에서 깨도 나른하고 얼굴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신기가 빠져 전신에 힘이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적게 먹어도 식후에 나른하면 식사를 더 줄여야 합니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보다 많이 먹으면 그것이 탁한 피와 살이 되어 결국에는 병에 걸립니다. 이 내용은 간헐적 단식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네요.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피곤하고 졸리고 나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일식을 하면 졸리고 나른한 이유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그 부분이랑 간헐적 단식이 이 부분을 비롯해서 자연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었나 봅니다. 배에 머물던 음식이 없어지면 자연히 병도 낫습니다. 조금 먹어야 상쾌한 것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운이 나빠 크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원을 빌어야 여기서 헤어날 수 있습니까?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여 그것이 천지에 차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천일 밤낮을 기도해도 진실이 없으면 신의 가호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신에게 빈다는 생각이 있다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식은 나의 목숨을 기르는 근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한 공기의 밥을 먹었다면 반 공기로 줄여 신께 바치세요. 실제로 식사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밥상을 대할 때마다 신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반 공기를 드립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반 공기의 밥을 먹으면 됩니다. 먹지 않은 반 공기는 신이 즉시 받아줍니다. 신은 정직한 사람의 머리 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뜻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먹고 신에게 매일 맛있는 음식을 따로 해서 바쳐도 신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먹을 음식을 아껴서 올리는 뜻만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 셋을 먹었다면 둘을 먹고 둘이었다면 하나만 먹고 하나였다면 반을 먹어서 그 덕을 키우면 세상에 이루지 않을 소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원하면 작은 소망은 1년, 이루어지고 큰 소망은 10년이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천하 제일의 관상가라고 소문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왜 음식 절제만 강조하시고 인생의 기륭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이 없으십니까? 도의 근본은 식이요 식을 근본으로 하여 도가 시작되니 음식에 관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기륭이란 처음부터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기천을 떠나 식사를 절대하지 않고는 운명이 제대로 자리 잡기 힘들어집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만물의 법칙을 아는 것이 삶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알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행동에 옮겨야만 합니다. 운명학의 근본도 식사 절제입니다. 식사를 절제하면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면 그 법칙을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식사가 무절제한 사람의 인생은 등불 없이 칠흑 같은 밤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기뻐해야 할 것도 식이요 걱정해야 할 것도 식입니다. 절제 중 어뜸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큰 뜻을 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단 하루만이라도 음식을 절제해 주기 바랍니다. 이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거든요. 여러분들 이 책을 단순하게 이렇게만 읽고 이해가 다 되지는 않겠지만 아마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자가 후기를 올렸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책이 유명해지자 의외로 보리밥을 먹으면 되느냐, 메밀을 썩는 것이 좋냐, 진짜 살을 먹지 않아야 하느냐 등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뭘 먹어야 하느냐는 질문은 이 책의 주제에서 조금 비켜간 결과입니다.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절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무얼 먹거나 먹지 말라는 식이요법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의 절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음식 절제가 죽어도 어렵다면 자기가 가진 해진 옷가지 하나라도 아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절제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근래에는 월드스타이자 가수인 비까지 이 책을 추천하여 젊은 사람들에게도 절제가 알려지게 되어 너무나 행복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제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보물이었습니다. 수십 번을 읽어도 어느 글 하나 진리 아닌 것이 없으니 그 높은 뜻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저는 2016년 3월 14일 아침에 절제의 성공학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아 본다. 한 달간만이라도 흰죽으로 몸을 만들어 봐야겠다. 뭔가 마음이 달라질 것 같다. 책을 읽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데 더 큰 뜻이 있는 거라고. 앞으로 10번은 더 읽을 수 있기를. 제가 플러스 7이라고 해놨네요. 7번을 읽었나 봅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의 운명까지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힘들다면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잘 살고 있으시다면 더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절제의 성공학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운명이 바뀔 겁니다. 승승장구할 수 있는 앞날을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